예, 그럼 이어서 화살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 신약을 역사성의 관점에서 읽기 위해서 구약의 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서 신약에 붙여 읽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해요. 72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BC 722년에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법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내는 삶을, 또 그런 모델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남유다도 잘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죠. 히스기야 왕 때 그랬고요, 요시야 왕 때 그랬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자녀 중에 정말 이스라엘 남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므낫세가 나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말씀드리기 너무 많지만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역사 중심으로만 다시 한번 기술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은 므낫세의 길을 걷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가며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지키며,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이 나라의 왕이시고 열방의 왕이시다라는 이런 온전한 고백과 그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여서 살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진짜 왕이고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했을 때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 나라를 지키려니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방과 규합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방신을 섬겨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 안에 우상이 창궐을 해줬던 것이죠. 남유다도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므낫세의 길을 걷던 그 남유다, 결국은 605년에 망하게 되지요. 누구에서 망하게 됩니까? 우선 아직 망하게 되진 않았지만은 나라는 유지되지만 거의 포로기의 시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라와 포로기가 겹쳐지는 시점인데, 죄송합니다. 카톡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이 시점에 1차 포로기, 그 다음에 몇 년이죠? 597년에 2차 포로기, 586년에 3차 포로기. 3차 때는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쌍둥이를 망하게 되죠. 이때 609년에 세계의 정세를 살펴보게 되면은, 세계의 정세는 아수르는 극도로 쇠약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신흥 바벨론이 북쪽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멸망하고 신흥 바벨론이 이쪽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누가 보고 있어요? 애굽이 보고 있죠. 애굽이 강국이었는데 신흥 강국인 신바벨로니아가 계속 이쪽 땅을 먹으려고 저에게 입맛을 다지고 있으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어떻게 해요? 609년에 가장 입지적으로 목이 좋은 갈그미스라는 곳을 점령하는 게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는 데 중요했는데,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까지 올라가는데 어디를 지나가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땅 남유다 지역을 지나가게 되죠. 근데 이런 나라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모든 병참을 취하고 여인도 취하고 사람도 취하고 노동력을 취하고 이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맞서죠. 어디에서요? 무깃도.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요시아가 맞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는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신흥 바벨로니아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 결국 비기게 돼요. 비겨서 다시 내려오는데 남유다에 보니까 분명히 요시아를 죽였는데 왕이 세워져 있어요. 요시아의 가장 똑똑한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폐위를 시킵니다. 애굽으로 데려가 버려요. 3개월 만에. 그래서 3개월 통치를 하고 여호아스는 데려가지고
가장 좀 어리숙해 보이고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여호와김을 그때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이 통치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죠. 여호와김이 이때부터 597년 2차 때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이제 진짜 진검승부를 하게 되는 거죠. 605년에 신흥 바벨로니아가 다시 오게 되고 갈그미스 지역에서 바로누고와 붙게 되는데 이때는 바벨로니아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이제 쪼그라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605년에 남유다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공격하게 되고 여호와킴의 통치는 인정하지만은 그때 포로들을 잡아가게 되는데요. 남유다에 그때 잡아갔던 포로들은 다니엘과 새 친구 아시죠? 다니엘과 같은 어린 그리고 전도 유망한 좀 길러서 사용할 법한 그런 아이들을 그런 대상자들을 데리고 포로로 바벨론 본국으로 갈대아 지역으로 데려가게 되죠. 이 사이에 이제 여호와킴은 계속 눈치를 봅니다.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아니면 애굽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계속 양측 사이에서 눈이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고 있어요. 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신들은 사실은 애굽의 그 부흥을 봐왔고 애굽과 친하게 지냈던 친애굽적인 성향을 가졌던 대신들은 계속 애굽에 붙어야 된다. 애굽과 함께 가야 된다. 근데 바벨론의 그 힘을 봤던 여호와킴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597년에 여호와킴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죠. 바벨론의 주변의 지역에 있는 일종의 특공대를 파견을 해서 주변 나라에 있는 특공대를 파견해서 여호와킴을 죽이게 됩니다. 여호와킴은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와긴이 이때 왕위를 넘겨받게 되죠. 근데 왕위를 넘겨받은 여호와긴은 3개월 만에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게 되고 여호와긴의 작은 아빠 숙부였던 시드기야가 왕위를 넘겨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여호와긴은 3개월 좀 짧게 단명하였죠. 1차 때는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그런 좀 미래가 전도 유망한 사람들이 데려가셨다면 2차 때는 누가 잡혀가냐면은 2차 때는 혹시 아시나요? 2차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때 에스겔 이때 잡혀가게 되고 1차 때는 다니엘 에스겔 이때 에스도 잡혀간 것으로 1만 명의 용사와 대장장이와 같은 기술자들이 이때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지금 정확한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용하지 못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3차 때는 시드기야도 똑같이 애굽과 바빌론 사이에서 갈등하고 좌우를 계속 살피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철저히 불타서 무너져 버립니다. 성벽도 무너지고요. 예루살렘이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도에서 지워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지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게 되죠. 죽임을 당하고 그 상태에서 눈이 빠져버립니다. 두 눈을 빼버립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고문보다도 더 심각한 고통을 준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내 앞에서 자녀가 죽었는데 내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 그거라면 일평생 그게 잔상에 남아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시드기야는 그렇게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라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이때 미리 보내신 거예요. 에스겔과 에스더를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70년 포로기를 지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미리 보내시고 이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나님의 주권은 이곳에서도 계속 유효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나라가 멸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멸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야. 항상 승리하고 성공하고 무너지지 않고 이 번영신학에 기초하여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만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래야 된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라를 멸망시키실 수 없으십니까? 이 역사의 수많은 사이클에서 부침 가운데에 때로는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나의 이 기도의 고백이 저는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한나가 방점을 둔 것은, 집중해서 본 것은 부함과 높임과 살리는 것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 한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낮추실 수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 이 죽음의 상태에, 생명 없음의 상태인 죽음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한나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주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 거죠. 승리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투영하여서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하나님을 계속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신약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는 뜻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과 궁핍과 배고픔과 환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배부름과 부함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배부르다고 해서 거만해지고 부하다고 해서 어깨가 올라가고 힘주어지고 남을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자에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정말 섣불리 제가 유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섣불리 좋아질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누르시고 계시다라면은 그때는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죠.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면은 정말 비굴하지만 괴롭지만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이 렘넌트 남은 자를 남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아수르며 바벨론이며 이후에 볼 이 메데바사와 헬라, 로마, 자기네들이 힘으로 철권으로 이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자기네 힘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자만하고 거만하지만은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이들은 심판의 도구로서 내가 사용한 것이다. 실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신약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로마 시대까지, 로마 시대는 1400년대까지 가는데 서로마 제국이 그 시대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로 생활과 같이 좀 답답하고 갇혀있고 이런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이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 기를 지나게 되죠. 이것은 좀 지울게요. 지금 구약 강의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최대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설명이 제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시기도 같이 한번 또 표시를 해볼게요. 이제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70년 이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다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방 나라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할 말을 주신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온 고레스가 북이스라엘 그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 정말 신흥 말 그대로 부흥하여서 확 일어나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할 줄 알았지만은 630년부터 539년 이시점이 539년인데요. 539년 메데바사 메데의 다리오 왕 그의 장인인 고레스의 장인인 메데의 다리오 왕 그 다음에 538년에 고레스가 원년 고레스 취임 원년이 되죠. 고레스 왕이 된 지 원년이 538년입니다. 그 날고 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철권을 휘둘러서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과 이 중동에 패권을 쥐었던 바벨론이 겨우 90년 통치한 거예요. 90년. 1세기도 통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38년에 고레스가 취임하면서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돌아가도록 538년. 그래서 536년에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을 하죠. 그런데 심세와 르음과 심세에 의해서 방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534년부터 멈춰지게 됩니다. 이때 학개스가랴가 이쯤에 나와서 520년에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죠. 학개스가랴가 예언하던 성전을 짓도록 계속 격려를 하죠. 근데 이때 학개스가랴가 활동을 하는데 이때의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 귀환을 명령하는 이때에 사실은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바사 제국에서도 중용되어져서 크게 쓰였던 사람이죠. 다리오 왕이 너무 아꼈었고 그렇지만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남유다의 포로 귀환에 다니엘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지금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신다는 것이 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38년에 고레스가 취임을 하고, 근데 이 역사가 또 중간에 흘러가다 보니까 남유다가 한번 씨가 마를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 그랬죠? 아하수에로 왕 때.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죠. 스와디 여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눈밖에 나면서 478년에 에스더가 왕비로 취임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에스더이다 보니까 참 이름이 더 친숙한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의 앞에 나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모르드게 사건과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씨를 말려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시키시고 하셔서 이 일들, 에스더도 2차 때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하게 사용하신 걸 보게 돼요. 그리고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죠. 이때가 1차 포로 귀환. 제가 지금 이걸 빼먹었네요. 포로 귀환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먼저 연도부터 완성을 하고 포로 귀환 얘기 뒤에서 할게요. 458년에는 2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 마지막 444년.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연도 차이는 있어요. 445년이라고도 하고 444년이라고도 하고, 이때가 3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때는 누가 귀환하게 되죠? 스룹바벨과 예수야.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의 제사장이 귀환하여서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을 하죠. 방백 르흠과 심세의 방해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지속적인 방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지연되다가 이때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이 되면서 조서가 내려오고 완공이 되어지죠.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2차 포로 귀환 때는 학사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보니까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이 완공된 게 516년이라고 그랬죠.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가 458년이니까 42년, 52년, 58년의 갭이 있죠. 58년 사이에 그 성전이 황폐해진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예배 문화가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가 없고, 말씀 교육이 없고, 양육이 없고, 그 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이들이 방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이 없어졌는지도 몰랐어요. 말씀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감동하면서 반응하고, 말씀이 없는데도 너무 잘 살아버린, 성전은 지어졌어요. 예배당은 있어요. 성전에서는 제사도 아마 진행이 되어졌겠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말씀이 흉흉하여지고 말씀이 없는데 그들의 삶을 너무 잘 산 거예요. 어떻게 힘들게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고작 58년 만에 이렇게까지 그 내면이 이렇게 황폐해질 수가 있을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찾고 나서야 그들이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하여서 그곳에
컨텐츠, 예배 문화와 이들을 정체성이 또 이방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자기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교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역대상하를 짓게 되죠. 역대상하가 그래서 하나님 때부터 이 역사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멸망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되도록 이어가실 것이다. 다윗의 왕자는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다윗의 왕의 계보의 그 끄트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내용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14년 후에 물론 학사 에스라 때는 이런 종교개혁도 있었지만 사회개혁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방인과 결혼했던 것에서 우리가 섞인 것이 문제다.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헬레니즘 문화와 이방 문화와 기타 하나님 문화가 아닌 세상의 문화들을 우리가 구분 없이 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걸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 조상들도 섞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다. 더 멀리 가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사건에도 그 원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들을 원하는 대로 다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즐거움과 이 유익들을 원 없이 탐심스럽게 탐욕스럽게 그것을 취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죄가 관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억제력을 부패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제재하는 기능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사사기 시대에는 레위인들이 그랬죠. 사사기 때에는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에스라가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을 말로만 개혁해야 된다고 종교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인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개혁되어진다고 해서 가정과 사회 문화를 개혁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 다 무너졌던 이 성전과 이 성벽, 마지막 성벽을 3차 포로교환 때 느헤미야에 의해서 화면에 안 나오네요. 3차 포로교환 때 느헤미야에 의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죠. 그때에 외쳤던 이제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성전 건축 때는 학개 스가랴가,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 시기는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성경은 막을 내립니다. 말라기 때의 예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종교개혁, 사회개혁, 또 이런 포로 귀환 말씀에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 증명이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 에스라 때 에스라가 458년에 포로 귀환했다고 그랬죠? 458년에 에스라가 포로 귀환 이후에 몇 년 차예요? 14년. 고작 14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을 또 못 지켰어요. 말라기가 그래서 한탄스럽게 얘기를 하죠. 말라기 1장에 살펴보게 되면은 말라기 1장에 눈먼 희생제를 바치고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 14년 사이에 또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켜내는 것이 이방 나라 안에서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포로 귀환 이후에서도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많이 흔들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을 매일 살아갈 때에 그래서 이 훈련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지켜가고 그것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매일매일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에무나의 굳건한 믿음,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해가면서 성화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라기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끝나느냐,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돌아가게 할 그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면서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성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되지만 세계사는 계속 진행이 되죠. 그 세계사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